반갑습니다. 오늘은 신약 길라잡이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산상순, 지난주까지 배웠던 산상순, 그 이후에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엄청나게 많은 갈릴리 2차 사역을 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갈릴리 2차 사역, 여기에 추가로 대중사역이라고 적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두 번째 유월절부터 세 번째 유월절을 지나서 초막절 때까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그 갈릴리 사역이 대중사역과 제자훈련 사역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예전에 공부를 하면서 표를 보면서 함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 갈릴리 2차 사역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대중사역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2차 사역에서 어떠한 사역을 하셨는가 라는 것입니다. 이 오랜 동안 갈릴리에 계시면서 대중사역을 하시는데 그 사역이 어떠한 사역이었는가 라는 것입니다. 먼저 산상순 이후 나병 환자와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더니 급기야 죽은 사람을 살려내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근황을 전해들은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질문을 해오다. 그리고 그 이후 연결되는 비유와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을 책망하시고는 이어지는 말씀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등장하고, 그 다음 사건이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벙어리 된 사람을 고치신 것이 그 계기가 되어 마귀 세계에도 조직이 있다는 정보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계속 너는 누구냐? 그리스도라면 그 표적을 보이라 라고 말하면서 계속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바리새인과의 점심 식사를 끝으로 그들과의 암투 기록들이 일단 끝나는 듯 보여집니다. 이 갈릴리 2차 순회 전도를 시작하시게 됩니다. 그 이후에 2차 순회 전도 여행 때 생긴 일들과 그때 하신 말씀, 그 말씀들이 바로 비유가 소복히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즈음에 예수님의 모친과 형제들이 데모하다. 형, 그럴 수 있어요. 라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사건 이후에 배를 타고 가시다가 풍랑이는 갈릴리 호수를 잔잔케 하시고, 호수를 건넌 후 거라사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십니다.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시는 중에 길에서 혈류증 여인을 고치십니다. 또 두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 귀신 들린 자도 고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대단원의 순회 사역을 마치니 새 국면에 진입하는 분위기가 역력하고, 예수님 두 번째로 고향 나사렛에 가셨으나 역시 그곳에서 배척 받으십니다. 이 상의 내용들, 이제껏 말했던 이 내용들이 바로 갈릴리 2차 사역, 즉 대중사역, 그것이 바로 산상순 이후 그리고 세 번째 유월절이 오는 그 시점까지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내용들입니다. 제가 그 내용들만 짤막짤막하게 타이틀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영상을 보시면서
그 영상 타이틀 밑에 적혀있는 말씀도 하나하나 찾아보시면서 예수님의 2차 갈릴리 사역이 이러이러한 흐름으로 흘러갔구나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사역을 이제껏 강의를 시작하면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 가버나움을 본부로 삼고 엄청나게 많은 갈릴리 사역을 하셨습니다. 12제자가 팀워크가 갖추어졌습니다. 공격적으로 갈릴리 사역을 하셨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갈릴리 1차 사역, 그때와 대비되어서 이 두 번째 2차 사역이다 라고 하고 6월절 전까지 대중사역에 집중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계속해서 옥신각신하시고 바리새인들이 계속 따라오니 그들만 대응해서 생기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갈릴리 주변에 2차 순회 전도를 하시고 순회 전도 중에 많은 말씀을 비유로 가르치시고 떠나왔던 고향을 방문하시지만 배척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가족들도 힘들어하는 그러한 시기가 이 갈릴리 2차 사역의 시기였습니다. 이가 6장까지 산상수훈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어서 누가복음 7장 1절에 가서 보면 가버나움으로 가시고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후에 2절에 보면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고 이후에 11절로부터 나인성 과부의 독자가 죽었는데 그를 살리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렇게 살렸더니 16절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난리가 났습니다. 대중사역을 하시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의 기사와 이적, 병 고치는 그 사역을 하나하나 하셨습니다. 그래서 17절에는 이 소문이 온 사방에 퍼졌다라고 말합니다. 그 18절 말씀에는 투옥되어 있는 세례 요한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오죽하면 감옥에 있는 사람까지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사역들이 있지만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그런 예수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았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로마를 몰아내고 기득권을 다시 찾아서 왕이 될 줄 알았는데 그러한 모습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 소문만 들었을 때, 예수의 소식만 들었을 때 전혀 그런 모습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 가서 물어보게 합니다. 바로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이 세례요한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그렇게 물어보니까 22절에 이렇게 답합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비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것이 누구의 말입니까? 저기 보면은 이사야의 말이라 나옵니다. 이사야는 메시아가 오면 나타날 징표에 대하여 계속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이 똑같은 이야기를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셨고 요한의 제자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이 이사야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깨달을 것이 확신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한의 제자에게 대답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로 29절과 30절 말씀에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읽은 말씀에서 두 그룹이 나옵니다. 하나는 백성과 세리, 그리고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 백성과 세리는 세례를 받습니다. 이 말은 세례 요한의 심판의 메시지 앞에 내가 어떨까 하면서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온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 그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심판을 받을 그 사람이다, 심판을 받을 자다 라고 말하면서 회개하며 울어본 경험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저버린 자들입니다. 세례 요한의 심판 메시지를 듣고 떨었느냐, 그렇지 떨지 않았느냐,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회개가 나오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구원받을 사람이냐, 받지 못할 사람이냐, 그것이 여기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기다림의 기간이 오래오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 되었든지 그 구원의 기간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36절에 보면 바리새인이 그 있는 자리에서 한 여자가 옥합을 깨트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예수님께서 대중사역을 많이 하시는 동안에 바리새인들이 계속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8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할세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의 이 2차 순회 전도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이 1절로 3절 사이에 많은 사역들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의 끝을 보니까 비유로 말씀하셨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8장을 넘어서 마태복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즉 방금 누가복음에서 보았던 그 많은 비유로 가르치셨다 라는 그 말씀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2차 순회전도 때 하셨던 그 많은 비유의 말씀들이 마태복음 13장 13절에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15절 끝에 보면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켜서 고침을 받아야 하는데
일부러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이겠습니까? 비유는 이중 자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들리는 사람에게는 더 잘 들리도록, 안 들리는 사람에게는 더 안 들리도록, 그러니까 진리를 더 가리게도 하고 더 밝히 보이게도 하는 것이 이 비유라는 것입니다. 앞선 14절에 보면 이후부터 이사야의 말씀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강팍함을 표현하는 관용어로 사용된 것입니다. 비유를 듣다가 어느 순간에 확 깨달음이 왔을 때, 아, 이러다 내가 빠지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그 깨달음을 자꾸 밀쳐내려고 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다 앉아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 설교를 들을 때 저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내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그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제대로 들릴까 말까 한데, 오늘 또 무슨 이야기를 하나 보자. 틀린 이야기만 해봐. 그때 목사님의 단어 잘못 사용한 것 있으면 찾아보고, 이런 마음으로 설교를 듣는다면 진리의 말씀이 들려올 리가 없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말씀이 될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활짝 열어놓아도 말씀이 다 들릴까 말까 하는 그 소중한 시간에 누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을 때 진리의 말씀으로 들려지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많은 비유가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 가라지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천국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2차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 천국 비유를 계속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비유를 듣는 사람의 마음이 열려져서 그 말씀, 비유의 뜻을 진정으로 깨닫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비유를 말씀하시면서도 12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12 제자들로 사역하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10장 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훈련시키는
그 모습이 10장 끝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끝을 내고 11장 1절에 가면 그 훈련시킨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파송하기 시작합니다. 이 제자들을 파송하는 이 즈음에 세례 요한이 참수당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대중과 함께 사역하시다가 대중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기득권자의 관심이 예수님께 더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헤롯도 예수님을 눈여겨보기 시작합니다. 더 많은 대중이 예수님께로 몰려오지만 예수님은 이제 제자 훈련 쪽으로 그 사역을 기울이시는 것입니다. 대중사역, 그 대중사역이 사실상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잘못하면 붙잡혀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세례 요한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차례가 온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았지만 누가복음으로 넘어가서 누가복음 9장 7절에 보면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이 말씀처럼 헤롯이 당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헤롯이 당황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모든 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면서 많은 이적과 기사를 베풀었던 그 모든 일들을 헤롯이 듣고 당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앞절에 나온 내용, 예수님께서 둘씩 짝지어서 파송하시는데 그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 소식까지 헤롯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 그러한 사역을 하는 줄 알았는데 그 제자들 또한 예수님과 동일한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더 당황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전국적으로 복음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헤롯이 그래서 당황합니다. 예수님이 한 명인 줄 알았는데 이제 한 명이 아닌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스라엘 전역으로 쫙 퍼져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서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 사건들을 제자들도 하면서 신기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보고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이 떠나가더이다. 제자들도 신기하고 놀라워서 예수님께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제자들에게 다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은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즉 세 번째 유월절이 다가오는 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분위기가 어떠하겠습니까? 헤롯도 그 소식을 듣고 그 예수와 제자들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 예수를 찾아내라 라는 분위기입니다. 그냥 정말로 그 예수의 모습이 신기해서 예수를 찾아내라 라고 하였겠습니까? 세례 요한처럼 예수도
잡아서 가두고 죽이기 위한 그러한 헤롯의 명령이었습니다. 지금 이 세 번째 유월절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 예루살렘의 분위기, 갈릴리의 분위기가 어떠하겠습니까? 수많은 어수선한 그러한 분위기가 가득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유월절 이후 12제자를 세우시고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후에 세 번째 유월절까지 어떻게 일들이 진행되었으며 분위기가 어떠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11번째까지 이어진 신약 길라잡이를 통해서 신약, 특히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역의 흐름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11번째까지 이었던 이 세 번째 유월절 전까지 있었던 예수님의 그 사역, 예수님의 그 삶의 흐름을 되새겨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내용을 되새겨봄을 통하여서 사복음서를 앞으로 읽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이 11번째 강의를 마무리하고 전반기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앞으로 강의가 계속되면 광고나 주보를 통해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11번째 기간 11주 동안 함께 강의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정말 이 시간까지 11번째 강의 시간까지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강의를 잘 진행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복음서 강의를 통하여서 정말 유월절, 세 번째 유월절, 그때까지 있었던 예수님의 사역을 잘 정리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배웠던 그 모든 내용들을 잘 기억하고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다시금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그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